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송년 예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 있을까? 또 성경은 죽으면 산다.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 모든 것들이 역설이 풍성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설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하게 있죠. 하지만 그 역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자기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러한 그 역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고 또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인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삽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면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 역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후렴 부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복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의 기억력이 몇 초 아주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억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사실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없는 것과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상실의 아픔들이 있고 하루하루가 또 불안과 불평에 젖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사십니까?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면은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오신 분 중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분은 30대에 시력을 잃고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빛 맹인 선교회라는 것을 단체를 설립하셔서 수많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지요. 우리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없죠. 혹시 눈 침침한 사람 있어요? 노안이 와서.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잘 보이죠. 그런데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나? 감사 노트에
하나님 오늘 보고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기록한 적은 없지 않을까. 우리 눈이 약간의 어떤 안질이 생겨서 뭐 다래끼가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충혈이 되면은 곧장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가렵고 또 여기에서 병원도 가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눈에 뭐 문제가 생기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곳에 있는 동안 안과에 안 가봤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다 당연한 거.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멀쩡하게 예배드리러 온 것만 해도 그게 참 은혜죠. 입술로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참 은혜입니다. 저도 제 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몰랐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찬양 인도를 그동안 할 수가 없었는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고음은 아직까지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제 소리가 잘 들리죠? 여러분 만약에 귀가 막혀서 안 들린다. 뭐 귀에 뭐가 염증이 생겨서 지금 뭐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축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뭐 다들 방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좀 건강이 약해지면서 나 스스로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도 좀 번뇌하고 이렇게 약해지면 어떡하나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평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 심각하게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 불평을 안 했냐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불평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을 안 하기로 다짐하는 게 하나의 어떤 제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약함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 그 약함이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딥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약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덜 깊은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죠. 건강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고 뭔가를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리어 숨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셈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 셈은 우리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 중에 셈 첫째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셈 족속 중에서는 가장 작고 미약한 아르박사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미약한 가문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보면은 애굽, 이집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고대의 큰 왕국들 속에 조그마한 나라, 텀바군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왕자에 있을 때, 왕이 아닌 왕자죠. 왕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써지지 않았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막에서 수종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원도 두려워서 떨며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꼭 고난과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덧입는 강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는 자신의 끝에 이를 때에야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자기의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된다라고 한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제 경험인데요. 저도 막 활동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때는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느슨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되게 움직이니까 대단한 것이 보이고 또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활동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서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니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살아서 벌쩍벌쩍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강함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너무나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산다면은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세상도 다 그렇게 살려. 하지만 그 강함은 절대로 강함이 아닌 거죠. 그 강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실하고 그런 어떤 것을 너무나 많이 보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안의 강함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을 입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의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약함 가운데 더 강해지겠다, 강해짐을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어떤 본문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뜻이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자, 큰 자. 하지만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그는 큰 자였죠. 자기의 강함으로 살아갔던 온통 문제가 일어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나타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죽고 바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학력, 자기의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어떤 모든 혜택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자기에게는 육신의 가시인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이 하나 있었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정확하게 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안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그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 그런 어떠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굉장히 참기 어려웠던 그런 가시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걸 위해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거품을 흘리고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바울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너 번이나 제대로 고쳐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굉장히 사역하는 데 힘든 그런 어떤 가시가 있었던 거고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원죄의 피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강해지고 싶죠. 우리의 육신의 본성 속에는 강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주눅 안 들고 홀리지 않고 강해지고 싶은 거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또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해 보이고 싶은 거죠. 좀 잘 나가고 싶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낮아지는 거 싫은 거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환자는 모두가 한없이 정말 낮아져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의사 앞에 서면은 환자들은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좀 건강하면은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뭐 할 텐데 아프니까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냥 순한 양같이 의사의 말에 그냥 고분고분 듣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고 싶은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약해지면은 말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양보해야 되고 또 비굴해지는 것 같이 느끼고 내 말은 가치가 없고 자존감이 자꾸만 떨어지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 낙심, 불안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나를 병들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되게 합니다. 많은 자들이 강해지려고 싸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높아지려고, 더 나아 보이려고 과부하가 걸리기까지 하면서 강해지려고 하죠. 하지만 강해져도 상처만 남고 끝이 허무합니다.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강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강함이 있는 것은 내가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강함에 있는 거죠. 왜 그 강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약함을 섬기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함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또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내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혹시 잘 나가서 강합니까? 그러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높음과 나의 강함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강해져야 되는 것을 믿고 늘 겸비하고 겸손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강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